10월 16일 설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너희들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설교를 요약을 하자면 불교 부처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나를 믿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많은 성자들이 있었고 했지만 예수님처럼 대놓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한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안 봐도 돼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만 보시면 됩니다. 저랑 계속, 세 분은 특별히 저랑 계속 눈을 맞춰야 돼요. 잘 보십시오. 계속 봅니다. 만약에 내가 밑에를 살짝 봤는데 제가 앞에 보십시오 하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예수님의 백성의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안 했어요. 왜 환영을 안 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이미 다른 주인이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인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정체는 뭐냐? 마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힘들게 살아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힘들게 살아가요. 아무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인생들이 전부 다 종의 인생이라서 그래요. 종의 인생. 그리고 못된 주인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못된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서 마귀의 영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반문을 하느냐? 아니 내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목사님? 나는 종이 아닌데요. 나는 아무한테도 지배 안 받는데요. 나는 아무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아무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이 종이고 여러분의 주인이 악한 마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요한복음 8장 34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옆에 있는 분들이 빨리 찾아서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본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절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와도 이렇게 전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가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다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 뒤에 계신 성도님도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저 뒤에 계신 분도 아주 착하게 생겼고 여기 계신 분도 아주 착하게 생겼고 다 선량하게 보여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뭐 못되게 생겼습니까? 저도 못되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네.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좀 못되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못되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선량하게 생겼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원죄는 뭐냐면 원래부터 있던 우리의 핏줄을 타고 내려오는 피를 따라 내려오는 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류의 시초 아담과 이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선악과라는 걸 먹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제가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이 선과악의 기준이신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죄가 된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넘어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자,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제가 반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반역을 했는데 우리 유신이까지 대역죄인이 됩니다. 우리 아내까지 뭐가 돼요? 대역죄인이 돼요. 우리 유신이가 애가 있다면 그 애까지 뭐가 돼요? 대역죄인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표성의 원리.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의 시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물 근원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물 근원이 뭐가 있어요?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물 근원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저 하층에 있는 물도 어떻게 돼요?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따라합시다. 자범죄. 크게 자범죄. 우리는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뭐냐?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예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거짓말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욕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죄 지은 적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범죄하였다. 가늠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봤는데 와, 저 사람 진짜 짜증난다. 확 죽여버리고 싶다. 속에서 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속에서. 그것까지도 죄예요. 누구를 미워했다? 미워하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살인죄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양심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자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심적으로 깊이 생각하고도 자신이 진짜 깨끗하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양심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짐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십자가 앞에 죄의 짐을 내려놓아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짐을 진 너희들아, 마귀의 짐을 무겁게 지고 있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딱 내려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장 28절만 읽었잖아요.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분명히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짐을 진 너희들아,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아,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너희들아, 다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너희들의 인생의 짐을 내려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우리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로워야 되고 가벼워야 되잖아요. 자유로워야 되고 이제 홀가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29절 11장 29절 모두가 보셔야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자, 나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6절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와 가볍다 이제 자유다 해야 되는데 와 가볍다 자유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가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자 아이쿠 이제 이걸 매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놔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로 와 자 이제 이걸 매 다른 멍에 다른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인생은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난감하네.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짐이 있고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이 짐을 지워준다니까 난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난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전히 종이지만 종의 운명을 절대 벗어날 수는 없지만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인이 아주 좋은 분이다. 예전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주인은 뭐였어요? 마귀였어요.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때리고 힘들게 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의 짐을 가져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 짐을 지라 하시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11장 29절 30절 읽어볼게요. 11장 29절 3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따뜻하고 겸손하신 주인이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님에게 배워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전의 짐은 어땠어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짐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겠대요. 예수님께 던져놓으니까 예수님이 다른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세요. 그런데 뭐 또 짐을 지워주나 하고 딱 졌는데 이 짐을 진 것 같지도 않아요. 가벼워요. 왜요? 주인이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주인입니다. 예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고달픈 종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었던 마귀가 나쁜 주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짐을 벗고 다른 짐을 들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믿고 종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는데 해방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짐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시작. 당신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짐은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음은요 사실은 골치 아픈 일이 되게 많아요. 자 아까 정영근 성도님한테 그랬습니다. 뒤에서 막 얘기하다가 성도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무조건 복 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골치 아픈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골치 아픈 일이 뭐예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 골치 아픈 일? 앞으로 이제 주일날 여기 나오셔야 돼요. 앞으로 주일날 교회 딱 나오셔야 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요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우리에게 지워진 뭐예요? 짐이에요. 짐. 예배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 읽는 사람이 돼야 된다.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못된 짓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절대 못된 짓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약간 제한이 돼 있어요. 무조건 자유롭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교회 나왔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고 난 절대 지옥 안 가고 벌 안 받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옥 가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때요? 골치가 아파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 골치 아픈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 밑에서 고생하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의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무슨 액땜한다고. 우리 어린이집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집 가운데 이게 이렇게 그 햇빛이 비치길래 창을 이렇게 내렸어요. 창을 뜩 내렸는데 부적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 부적 왜 붙여놨을까요? 사고 안 당하려고. 그 부적 500원 하겠습니까? 적어도 몇백만 원 하겠죠. 몇십만 원에서. 왜요? 사고 날까봐 겁나서 부적 써야 되고, 이사하려면 뭐예요? 굿해야 되고, 사업하려면 여러분 뭐합니까? 돼지 콧구멍에 10,000원짜리 2개 끼워야 되고, 뭐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압이 돼 있어요. 눌려 있어요. 이상한 꿈만 꾸면 어떻게 돼요? 겁이 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홀가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축복의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홀가분합니다. 시작. 집사님은 홀가분합니다. 아멘입니까? 홀가분함을 누리세요. 물론 우리가 짐을 지고 있지만 이 짐을 안 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인생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종이거나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전부 다 마귀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마귀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마귀의 짐을 지고 무거운 상태, 더러운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깨끗한 자만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짐이 없어진 자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완전히 자유롭고 싶은데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사실은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보행기를 타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맞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행기에 딱 올려놨어요. 부엌에서 뭐 이런저런 뭐 일하고 이러시. 보행기에 딱 올려놨는데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또 보통 아가 아니거든요. 보통 까부는 게 아니고 행동 반경이 막 방안을 해집고 댕겨요. 그냥 조금 삭삭삭 댕기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샤샤샤샤샤. 우리 어머니 표현에 샤샤샤샤샤. 보행기를 타고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샤샤샤샤샤 쫙 간대요. 샤샤샤 쫙 간대요. 보행기를 그렇게 타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 저를 보행기에 끈을 달아가지고 농에다 딱 매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경이 제한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가다 보니 떨어질 수도 있고 부엌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딱 농에다 매달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샤샤샤샤 샤샤샤샤 매달려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반경이 제한된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자유가 제한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자유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건강한 2다리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때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제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분명히 크게 다쳤을 거예요. 제 특성상 엄청나게 활동성이 강하거든요. 분명히 다쳤을 거예요. 지금 아마 장애를 입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제한된 자유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동차라기보다 기차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가 쫙 있는데, 기차는 어디 위를 달리게 돼 있습니까? 레일 위를 달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차가 레일을 따라서 서울도 가고, 레일을 따라서 천안도 가고, 레일을 따라서 부산도 가야 되는데, 기차가 나는 레일이 싫다, 나는 레일을 벗어나고 싶다 해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완전히 벗어나면 여쭤볼게요. 그게 완전한 자유입니까? 아예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겁니까? 어때요? 아예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 귀찮은 레일을 벗어나면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옴짝달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라는 길을 따라갈 때만 자유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료도 찾고 원고를 쓰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해방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해방이라 딱 치면 요즘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연관 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해방일지. 그게 뭔가 끄덕끄덕하잖아요. 바로 해방일지 딱 보니까 드라마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영화 드라마 좋아한다고. 목사가 드라마나 보고 이러지 마세요. 목사가 아예 그런 걸 모르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설교, 아예 공감 안 되는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그때 당시의 키워드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우영도 안 받고 허준 대상금도 안 받고 응답하라고 슬기로도 안 봤어요. 근데 영화 드라마만 보는 게 아니라 책도 많이 보고 성경 많이 보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아무튼 2022년 4월 달에 방영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나의 해방, 뭐요? 아세요? 보신 분?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보니까 뭔가 제목이 끌리고 잔잔하고 좋아서 3화까지인가 봤어요. 근데 대사가 너무 주옥 같은 대사가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뚫고 나가고 싶어. 해방되고 싶어. 근데 뭘 뚫고 나가고 싶냐고 막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냥 답답하대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에 보니까 또 대사가 하나 있어요. 나는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86년도에 가수 유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변가요제에서 대상 받은 사람이래요. 무슨 노래로 대상 받았을까요? 젊음의 노트. 와, 잘하시네요. 연말에 좀 많이 불러보신 것 같아요. 젊음의 노트. 그 가사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그 노래를 딱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가르쳐 줄게요. 그 노트에 뭘 채워야 되는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 번은 채워지고 싶다. 그냥 뭔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하다는 거예요. 왜 공허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래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이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냥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 사람이 왜 허한지 아세요? 밖에서 허하다는 사람, 뭔가 공허하다는 사람 왜 공허한지 아세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쑥 빠져나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갔어요. 죄를 범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이 빈 곳이 꽉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곳에 사람들은 뭘 자꾸 갖다 세우려고 합니까? 돈을 들이붓는 거예요. 술을 들이부어요. 마약을 들이부어요. 여자를 들이붓고 남자를 들이부어요. 인간관계를 들이부어요.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충족되려고 해요. 공부해서 충족되려고 해요. 물어볼게요. 충족이 됩니까? 충족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아멘입니까?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우리의 공허함은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자꾸만 딴 걸로 채우려니까 채워지냐 이 말이에요.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다들 이렇게 답답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태원. 그 이태원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지 아십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라도 해방감, 일탈을 느끼고 싶어 해요. 답답하고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곳에 가도 해방감은 느끼지 못하고 좁은 곳에 대한 트라우마만 더 생겼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좁은 곳을 무서워하게 됐을 거예요. 그날의 이태원은 해방감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마음에 더 답답함을 안겨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들 악한 주인인 마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짐을 본인이 대신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셨어요. 벗어난 줄 알았는데 다른 짐을 지우니까 또 내가 힘들까 싶습니다. 근데 웬걸 이 짐은 가볍습니다. 이 정도는 질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인의 짐을 들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자유로운 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귀의 종 아니면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매달리길 바랍니다. 그분은 굉장히 좋은 주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예. 세상이 만들어진 참된 참 진짜의 이치. 예. 참된 이치. 세상이 만들어진 참된 이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의 참된 이치,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참된 이치,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참된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심청이 얘기하시죠. 심청이.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심청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신봉사잖아요. 맞죠? 심학규. 그 신봉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어떤 지나가던 누구를 만나요? 지나가던 땡중을 만나요. 지나가던 땡중이 뭐라고 합니까? 딱 보고 아이고 눈이 안 보이는군요. 저기 절에 가면 저쪽 어디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갖고 공양미 300석만 바치면 그 눈은 낫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양미 300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퐁당 담그잖아요. 맞죠? 자기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뭐예요? 안 그래도 지금 눈을 못 뜨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봉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공양미가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공양미 300석 바치면 눈 납니다. 그게 세상 종교예요. 사람이 만들어준 아주 더러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 세상 종교는 네가 공양미를 바쳐라 그러면 너를 낫게 해줄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볼게요.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오늘 11장을 봤으니까 8장이니까 옆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에서 4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신봉사가 있는데 물에 빠졌는데 부처는 어떻게 합니까? 불교는 어떻게 해요? 공양미 300석을 바쳐라 그러면 눈 낫게 해줄게. 맞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맞죠? 네가 바쳐라. 네가 거룩한 행동을 하면, 네가 돈을 바치면, 네가 뭔가 절을 열심히 하고 막 선을 쌓으면 구원해줄게.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은 선을 쌓을 능력이 없어요. 나병 환자, 온몸에 고름이 있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문둥병 걸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시면 예수님 제발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공양미 300석 바치면 낫는다.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고 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자,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 나은 자가 드리는 예물이 있거든요. 그걸 드리고 내가 나았음을 입증하라. 10계명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세 분이 저를 딱 봐야 돼요. 그 중에 한 분이라고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근데 세상의 종교는 이런 겁니다. 10가지 계명 잘 지켜라. 그러면 너를 구원해 줄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이것만 찾아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 잘 찾아가 보여주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 2, 3절 1, 2, 3절만 읽을게요. 출애굽기 20장 1, 2, 3절. 네. 뭐 조금 늦게 찾아도 괜찮습니다. 찾는데 1시간 걸리고 이러면 안 돼요. 조금 늦게 찾는 건 괜찮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10가지 계명을 줄 테니까 이걸 잘 지켜라.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종의 집에서 해방시켜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살이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건져내 주십니다. 먼저 건져내 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인정하느냐? 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계명들을 지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시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건져내 주시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종교는 뭐예요? 공양미 바쳐라 구해줄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시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주의를 지키고 살아라. 너희들은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내 종으로 살아라.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 세 분 교회에 계속 나오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라는 처방전을 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을 주는 겁니다. 이 처방전과 이 약은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교회에 대해서 뭐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헌금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주머니도 안 돌려요. 주보에 누가 돈을 얼마 냈다 씻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돈 내지 말라고 했어요. 눈꽃만큼이라도 아까우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나 돈은 안 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매주 와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료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제발 깨달으세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목사님 난 안 섬기고 싶습니다. 안 섬기고 그냥 자유로우면 그냥 저 안 섬기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섬기면 여러분이 모르지만 마귀에게 잡혀있다니까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잡혀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